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렇게 짙고 어느 곳은 홍수가 나고 어느 곳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지만 이 교회에서도 물이 새고 그랬지만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이 예배의 자리가 마련이 되고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비록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입술로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 정말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정말 말씀을 귀히 사모하며 그대로 살아가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잘 나와 있듯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연구를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마음껏 묵상하고 또 그것을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32절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요, 사실은 5장 전체의 내용을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기니까 이 중요한 부분만 읽은 것인데요, 창세기 5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아담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에서부터 노아까지 10대손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저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성경 계보가 나오면 발음도 하기 힘든 이름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름들이 쭉 나오면은 빨리빨리 넘기기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내용도 없고 사실 이름하고 나이밖에 나오지 않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서 나눌까? 사실요, 성경에는 이 족보를 쭉 보면서 나올 때요, 우리가 이분들이 믿음의 조상이고 이분들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걸 쭉 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는요, 여러분, 다른 족보와는 달라요. 다른 족보는 예를 들어서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우리의 조상이 이런 분이셨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족보는 다른 것이 뭐냐면 족보의 이름에 그 이후에 나이가 나옵니다.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년을 향후하고 죽었더라 하면서 쭉 나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저 같은 어렸을 때는 쭉 보면서 나이까지 나오고 막 복잡하잖아요. 더 헷갈리고. 그러니까 더 빨리 읽고 넘기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의 족보에는 그들의 나이가 나올까? 왜냐면요, 그들의 나이 속에 감춰진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서사가 전혀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았겠구나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이를 보면요, 우리는 이제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평균적으로 100세를 사는 경우도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담이 누구를 몇 살에 낳고 930세까지 살았더라라고 살고 죽었더라 하면은 우리의 머리에는 무슨 생각이 나냐면 아담이 쭉 살고 930세에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나오면은 아담과 쭉 살다가 셋은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 하면은 이 사람이 죽었구나 하고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이 말씀을 고르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말씀을요, 그냥 읽고 줄치고 넘어가는 데에서만 넘기는 것이 아니라 깊게 묵상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림도 그려보고요, 인과관계도 만들고 표도 만들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풍성히 다가온다는 것이에요. 자, 이제 표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전선생님. 자, 이 표를 보면요, 첫 번째, 글씨가 잘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렇죠?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나오고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은 아담이, 우리는 첫 번째 줄을 딱 뭐 처음 사절까지 읽었을 때 930세를 살고 죽었으니까 아담은 끝났는 줄 아는데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면요, 에녹과 동시대를 살았어요. 보이시나요? 무드셀라도 동시대를 살았어요. 라멕도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라멕이 아담을 찾으러 가려면 만날 수 있었다는 소리예요. 동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해서 세우고 생기에 코를 불어넣은 그 아담이라는 인물을 이 후손들은 보려면은 적어도 라멕까지는 만날 수 있었고요. 아담이 조금만 더 살고 노아가 조금만 더 빨리 일어났으면 노아도 그를 만나볼 수 있는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담하고 노아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른쪽 밑으로 쭉 가보시면 노아, 이제 두 번째 이제 인류, 홍수 이후의 조상이죠. 노아죠. 자, 노아 때 이후에 저기 쭉 보시면 우리 익숙한 이름들 나오죠. 저기 아브라함하고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56세 때 노아가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쭉 하신 분들은 알지만 데라하고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몰랐어요. 우상을 팔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노아가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인류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56세, 그러니까 한 20대 때 요즘 여행 다니고 30대 때 여행 많이 다니잖아요. 한 30살쯤에 우리 인류의 조상이신 노아를 만나고 그 대홍수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했구나라는 이야기 들으려면요, 만날 수 있을 수 있던 시기를 56년이나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56살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노아랑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죽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의 머리에서 싹 이렇게 사라져요. 근데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 봐. 아니면 그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이 하는 거 내 눈앞에 벌어져 봐. 나 믿을게 라고 하는데요. 노아가 대홍수를 살아남은 인류의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인데 미처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데라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찾으려면 찾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세상에, 내가 살고 있던 세상에 하나님의 대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현생 인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럼 뭐예요? 믿음은 내가 보면서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나이를 보고 이름을 보고 이들의 삶을 쭉 보게 된다면 내가 내 의지로 내가 무엇을 봤기 때문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내가 믿었구나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내가 그것을 믿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 보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만 본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야기가 풍성해지죠.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본문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무런 서사가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서사를 알고 데라가 어떻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좀 봤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서사를 아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온 이 인물들은 저희가 누구 알까요? 아담 알고 쭉 다 건너뛰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마 무드셀라라는 사람 알 거예요. 인류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그렇죠? 그리고 에녹 잘 알겠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한 사람. 그 정도는 아는데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았다는 거야. 에녹은 알겠어요. 에녹은 동행했지. 근데 에녹 다음에 뭐 무드셀라랑 라멕이랑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알겠는데 이들이 무슨 삶을 어떻게 살았어? 아무런 추측을 안 하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이 보고 죽었더라 했으니까 다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니라 다 동행하는 지금 동시대에 노아랑 동시대를 다 살고 있다는 걸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요, 성경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감추어진 비밀처럼 숨겨놓은 이것이 있는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계보는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계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들이랑 동행을 했다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증거를 이야기하기 전에요, 오늘 소개하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드셀라에 대한 사람, 이 사람은요,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런 용어가 있어요. 무드셀라 증후군. 그게 뭐냐면은, 나 때는 좋았는데, 이런 거 하잖아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러니까 인류 인생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 969세를 살았거든요. 이 사람이 오래 살았으니까 그 사람을 대표 대명사로 써서 사람들이 과거를 미화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심리학 용어로 사용돼요. 그 무드셀라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무드셀라의 아버지가 누군가? 바로 에녹이에요. 그렇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요, 저 어렸을 때 이걸 다 보면서, 야, 옛날에는 성경책 보면, 옛날에 이때 되면은 너무 좋은 시대였나 보다. 하나님이 창조도 했고, 막 살면은 뭐 100살도 아니라 몇백 살을 살잖아요. 900살, 800살, 뭐 700살 이렇게 살잖아요. 심지어는 에녹이 조금만 마음 먹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올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했냐면, 야, 저 때가 정말 좋구나. 맘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동행하고 살고, 또 하나님이 또 마음에 드시면 죽음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가네. 참 좋은 시대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보지는 않을 텐데요. 유다서 1장 15절,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서 15절인데 헷갈리실까봐 유다서에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유다서 15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읽지 않았는데 그 시대가 경건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4번을 얘기해요. 그 한 구절 안에, 15절 안에 4번 동안에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 성경을 쭉 보면서 나오잖아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왔는데, 오늘 말씀 볼게요. 창세기 5장 2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5장 22절 말씀을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그렇죠?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무드셀라 말고는 다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면, 내가 300년을 동행하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로 커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커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나는 아버지랑은 달라 하면서, 저기 지금 나오는 저 자녀들은 이 족보에 나오지 않죠. 계보에 나오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혹은 그들의 후손들은 앞으로 있을 홍수에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경건하지 못한 세상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이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거든요. 나오면서 하나의 계시를 보여줘요.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을 때쯤에는 세상이 멸망하겠구나라는 그 예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무드셀라라고 지어요. 여러분들이 무드셀라를 구글에 들어가서 딱 검색을 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AI가 정보를 이렇게 탁 취합을 해서 다 알려줘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이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창 던지는 자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복수적인 해석이 나오냐면은 히브리어에는 모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근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무드셀라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어근을 보면은 무트하고 살라트라는 그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무트라는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죽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살라트는 뭐냐면은 무언가가 보내질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뜻이 무엇이냐면, 취합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그가 죽을 때
무엇이 보내질 것이다 라는 건데 그 무엇이 무엇이냐? 심판이라는 소리예요. 즉 무드셀라가 죽으면요, 이거 무드셀라는 이름을 딱 하는 순간 이 애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자체가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죽을 때에는 어떤 뜻이에요? 세상을 심판할 때니까 세상을 심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 돼 라는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이 이름을 에녹이 지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는데 그게 무슨 심판이에요? 홍수 심판이죠. 홍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알아요. 자기 이름조차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를 때 내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해. 무슨 심판인지는 내가 모르겠어. 근데 그 심판의 계시가 이제 나중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들으면은 아, 심판 이러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언제 심판이 일어나는가? 노아가 600세가 되는 해에 그 심판이 벌어져요.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 해예요. 방주가 완성이 돼서 홍수가 벌어지는 그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 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왜 하필 무드셀라가 가장 현생 인류 중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을까? 원래 같으면 좀 아담이 가장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창조하시고 숨을 이렇게 불어넣었으니까. 아담이 두 번째거든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라도 나한테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판을 미루고 또 미루고 미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미리 예언하셨지만 최대한 심판을 늦춘 이유는 뭐예요? 그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 경건치 못했던 시대, 불의로 가득했던 시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그 시대에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말고는 아무도 당대의 의인이 되지 못해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를 본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고 지금 족보에 나온 나이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이 나눈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아, 그때 그 인류는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아니 심지어 하나님이 직접 창조한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하시려고 해도 그 심판을 미루기 위해서 정말 이 무드셀라라는 인물을 끝까지 나올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을 통해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조차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동행하는 그 모습을 놓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도 내가 내 자녀들에게 내 동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 경건치 못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드셀라를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그가 몇 년 살았고 동행하고 자녀들을 낳았다 이거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이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데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28절하고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나왔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위, 위로라는 그 뜻을 가졌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땅을 이미 아담의 때에 저주를 해서 우리가 수고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 노아는 누구예요? 내 아들 노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평화롭게 안위하게 될 인물이구나라는 그 계시를 받고 이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름을 어떻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요? 무드셀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통해 아들이었던 라멕, 수많은 아들들은 다 딴 길로 갔지만 그 라멕이었던 그 인물은 아들의 이름을 노아로 지은 것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앙이 에녹에서부터 무드셀라를 통해 라멕과 그 다음 노아로 이어져서 내려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보면요, 누가 노아의 방주를 짓습니까? 노아가 짓죠. 노아가 먼저 이제 앞으로 120년 남았으니까 120년 동안 이 방주를 지어라 라고 하면서 해요. 그럼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누가 이걸 같이 지을까라고 하는데 누가 지어요? 보통 우리의 상상에는 셈, 함, 야벳이랑 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사실 누가 또 같이 지었겠어요? 동시대를 살았던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같이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무드셀라는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심판이 창세기 6장을 보니까 무슨 심판으로 임한대요? 홍수로 임한대요. 왔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임할 건데 홍수로 하신다네? 그럼 뭐 해야 돼요? 고대 인류에서 내가 더 지식이 많으니까, 이 노아의 방주 지으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라고 했지, 이 나무 구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 지어야 돼 라는 지식을 누가 갖고 있어요? 무드셀라랑 라멕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어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이었으니까 그들은 이것을 지을 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족장으로서, 더 윗 어른으로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죠. 자, 노아의 탄생 이후에 대한 설명이 준비된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노아가 출생했을 때 라멕이 182세였어요. 이거 좀 보기가 힘든데, 그렇죠? 182세에 노아가 출생을 했죠. 무드셀라의 나이는 그때가 369세예요. 잘라져서 나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음 제너레이션을 다 심판하고 나서 일으킬 사람이 노아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이제 비로소 홍수를 위해서 이걸 짓게 되는 걸 보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그러면은 노아의 나이 480세 때 홍수 예언이 임해요. 600세의 홍수가 나오니까요. 그럼 이때 나이는 라멕이 662세. 그리고 무드셀라의 나이가 849세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지으면서 20년 후에 셈, 함, 야벳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먼저 지었어요? 노아 혼자 지은 게 아니라 아버지랑 할아버지랑 같이 짓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순차적으로 셈, 함, 야벳이 탄생을 하죠. 그런데 라멕이 언제 죽습니까? 홍수 심판 5년 전에, 그러니까 방주가 다 지어지기 전에 777세 때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은 언제 임해요? 무드셀라가 사망하는 해,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던 해, 노아의 나이가 600세 때 홍수가 임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그 삶에서 동행하는 데에서 되게 중요한 가치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여러분, 이거 썼으면 되게 크레딧 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 이 노아의 방주를 노아가 지은 게 아니라 심판 메시지가 왔어요. 이제 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난 족장이에요, 지금. 가장 어르신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면 이 족장이 있고 내 손자가 있으면
이걸 지을 때 누구 이름 따고 싶어요? 족장님 이름 따고 싶죠? 그쵸? 그럼 족장 아니고, 족장 좀 너무했고, 나이도 많은데, 나이 은퇴한 지가 언젠데. 그럼 아버지 있잖아요, 아버지. 라멕의 방주 해도 되잖아요. 그쵸? 같이 짓기, 셈, 함, 야벳 태어나기 전부터 지은 거니까. 그 이름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지었더라, 짓는데 도움을 줬더라, 라고 성경에 적고도 싶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내 후대에 내가 죽고 나서 이 심판이 벌어졌을 때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이끌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내 이후에 심판이 이르게 될 테니까 내 이름에 크레딧이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크레딧을 주려고 하는 이 배려의 겸손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가 무엇을 했는지. 근데 우리는 이름을 남기고 싶어요.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업적을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모습으로 섰을 때 나 하나만 잘 돼서 내 이름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내 후대에게까지 그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바라는 온전한 열매가 그때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증거를 얘기한다 그랬죠. 창세기 5장이 믿음의 계보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아담의 계보 다시 보여주시면요. 홍수 전에 지금 홍수 심판이 쭉 나오죠. 노아 600세 때, 거기 뒤로, 거기 선이 있는 데를 보여주시면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홍수를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참 이상하죠? 자, 평균 나이 지금 보이십니까? 930, 912, 905세, 910세, 조금 빨리 돌아가셔서 815세, 에녹은 들어 올렸으니까 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962세, 969세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라멕 몇 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최소한 평균치 치면 못 살아도 900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몇 살에 죽습니까? 777세에 죽어요. 참 신기하죠? 숫자도 신기하지 않아요? 777. 완전수 3번 딱 들어갔죠. 평균 나이가 아니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인데 갑자기 막 50세 때 돌아가면 어휴 단명하셨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저분은 저 시대 때 단명하셨어요. 그쵸? 왜 그러면 저 라멕은 홍수를 보지 않고 단명했을까? 단명이 아니에요. 777세 이 완전수의 나이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소리예요. 죽음을 맛본 거지만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라고 나와 있지만 아담의 계보 중에서도 이 믿음이 이어져 내려와서 홍수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계보에 적혀져 있구나. 그리고 홍수를 맛본 사람은 노아구나 라고 끝나게 돼요. 그럼 왜 홍수를 맛보지 않는 것이 의인일까?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이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저기에서요, 이 세상이 경건하지 못했어요. 악인들로 가득 찬 세상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이 하나 둘씩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히 죽음에 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라멕이 너무 빨리 죽었죠. 777세에 죽었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저걸 보고 단명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건져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평안히 아무런 고난을 받지 않고 평안한 죽음에 이르는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을 때 악인들은 그들을 보면서 저게 평안한 죽음인지 심판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요. 어떻게 돼요? 이 홍수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요.
아담의 계보지만 이것이 믿음의 계보이고요. 의인의 계보이고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표출하심으로써 심판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족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세상이 에녹의 시대부터 악하면 악했지 결코 낫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요, 가족 간의 유대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믿으면서도 그게 있기 때문에 이때 시대랑은 조금 다르게 어쩌면은 우리가 믿음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면 그 믿음이 전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면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은 경건치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게 이제 세상의 원칙이 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좋아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 세상에서 더 잘 되는 삶,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이 우러러보는 삶을 우리 믿는 사람도 강구하고 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나는 그렇게 못했을 때 내 애는 얘는 의대 가야 되니까, 얘는 법대 갔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이제 이공계가 뜬다니까 이공계 꼭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 될 때 교회 가지 않고 학원 보내고, 남들 취업할 때 이만큼 시간 쏟아야 되니까 야,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너도 자격증 따고 이거 취업 준비해야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어떻게 다른지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이 울려 퍼지고 있는 유튜브라는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그것을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남들 보고 얘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더 많이 고민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걸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로 작은 인물이에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는데 무드셀라 하나 건졌어요. 무드셀라도 969세까지 살면서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라멕 하나 건진 거예요. 라멕도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누구 하나예요? 노아예요. 심지어 노아도요, 셈, 함, 야벳 중에 누굽니까? 아시죠?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한다는 것은 그렇게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싶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진정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걸 전달하는 역량이 너무나 부족하지만 나는 그래도 이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뭐 했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동행하려고 발버둥 쳤더니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 다음 세대가 주님 믿었네요. 내 다음 세대가 예수님 사랑 알게 되었네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큰 내용은 없지만 이 이름과 숫자에 적혀져 있는 이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교만한 존재인지, 경건하지 못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또 하나님을 믿은 것이 내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주님, 너무나도 귀중한 보화와도 같은 말씀이 많사오니 우리가 말씀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 저희가 동행할 때에 기왕이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동행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도 내 주변에도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